시편 99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이제 우리 이종진 목사님 그 발등 앞에서 경배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공연도 나가고 좀 했는데 앞으로부터는 한 3년 됐는데 조금 안 하니까 굉장히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노래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같이 찬양하는 것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 저번 만났을 때 초청을 하시길래 저는 흔쾌히 하나님이 보내신다 생각하고 오늘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은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올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여기 열림교회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있고 또 뜻이 있어서 보내신 줄 믿고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나누고 또 우리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는 여호와 5절에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경배해야 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96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찬양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찬양, 이게 참으로 귀한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소개한 대로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좋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찬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전공은 상대를 갔는데 음대를 가고 싶었어요. 너무 음악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우리 집안에 전부터 음악을 했었고 전 맞으라고 아버지가 안 시켜주셨는데 성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성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고 피아노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 것 같아요. 우리 누님들은 또 일찍 피아노를 치시고 우리 동생들 다 전공을 하고 했는데 저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굉장히 찬양을 하고 싶어서 그때 70년대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70년대 대학 생활할 때에 그때 뭐 기타를 메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뭐 그때는 가스펠송이라고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인도를 하고 그래 했는데 제가 80년대에 그 선교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대구 시내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 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CCC 굿라이프 그리고 또 한 팀 있고 그다음 우리가 그때는 아모스 무거운 짐진자 해서 아모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무거운 짐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어깨만 무거운 게 아니고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의 뭐 악기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 전자악기를 소위 말해서 돈소리라고 합니다. 돈소리. 돈을 많이 주면 소리가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하면서도 교회 핍박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왜 과거 얘기를 하나 하면 자랑 삼아서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의 찬양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는
그때 그래도 뭐 비교적 건전했죠. 향토색 짙은 뭐 오늘 말하자면 뭐 나의 등 뒤에서라든지 뭐 이런 한국적인 냄새 나는 것. 그리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주로 부르는 우리 선배들이 부르는 찬송은 그런 거였습니다. 찬송가 말고는 그 부흥성가 기억나시죠? 그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 뭐 민요풍에 가사만 이렇게 붙여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든지 이런 찬송, 그리고 부흥이라 하면 꼭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제가 대학 생활 한 70년대 중반쯤 돼서는 이 가스펠송이라 해서 그 내게 강 같은 평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찬양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한국 작곡가들이 이제 좀 했죠. 작곡을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제가 그때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왜냐하면 이 주로 방부대 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자기 과거에 뭐 그걸 지울 수는 없잖아요. 나오는 건 전부 뽕짝이야. 뽕짝풍의 노래들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좀 싫어했습니다. 너무 품위가 없다. 우리 노 목사님 늘 말씀하시듯이 품위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런 것 같으면 내가 뭐 하루 저녁에 10개라도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서 아예 만들질 않았어요. 교만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막 그냥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시간은 지나고 세월은 지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80년대, 88년도 돼가지고 좀 기록적인 일이 있었는데 원고는 많이 준비했는데 이거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무슨 일 있나 하면 88년도에 제가 상경을 했습니다. 계속 가 있은 건 아니고 온누리교회에 하스데반 그때는 전도사라 그랬는데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 그래가지고 촌놈이 올라갔죠. 그 당시 귀한 비디오 찍어가지고 참고하겠다고 비디오 찍은 지금도 집에 있는데 가니까 정말 촌딱이 된 느낌이었어요. 너무 그냥 사람들도 많이 모였는데 한 2,000명 모인 것 같아. 거기 2,000까지 꽉 찼는데 그 멤버들도 상당히 연주 실력이 뛰어나더라고. 그 하는 팀들이 밑에는 그냥 거기 바이올린, 첼로 뭐 이런 것들 현악기들 하고 전부 애들이 서울대 아니면 뭐 연대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와서 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상당히 잘할 수밖에 없죠. 뒤에는 또 이제 이런 그룹 사운드 악기 뭐 드럼을 위시해서 그뿐만 아니고 워십 댄싱을 하는데 그때 뭐 눈이 휘황찬란한 거예요. 이야 세상에 저런 것도 있나. 너무 또 잘하고 이 멘트라든지 진행도 너무 매끄럽게 잘하는 거예요. 저도 뭐 좀 대고선 좀 잘한다 이런 소리 들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가보니까. 그리고 뭐 너무 막 그냥 막 입이 뚝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제주도에서까지 왔더라고. 비행기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난 대구에서 왔지만. 그래서 막 거기 온 사람들이 전국의 찬양 사역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막 그냥 옆에 처음 보는 분하고도 그냥 악수를 시키는데 악수를 하고 사랑합니다. 막 그냥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때는 뭐 전부 그렇게 느꼈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저는 2번 참석했습니다. 2번 너무 좋아가지고 또 갔거든요. 딱 들어가면 교회 들어가면서부터 음악이 나오는데 너무 막 그냥 막 속 빠지는 거예요. 정신을 속 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거의 참 좋구나 해서 전부 다 이제 내려갔죠. 다 지방에 내려가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야. 교회에서 이제 야단 난 거예요. 전부 이제 청년들이 악기 사내라고 야단 난 거야. 우리도 성단 조직한다. 막 교회들마다 이제 막 대구에도 상당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벌써 80년도부터 했지만은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붐이 되었어요. 낙원상가가 이제 그 건물 전체가 그 악기상인데 그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악기가 막 그냥 전부 필요하니까 악기 뜻은 굉장히 비싸요. 팀 하나 조직하려면 그 당시 돈으로 최소한
1,000만 원 있어야 돼요. 1,000만 원 해도 아주 기본적인 것밖에 못 하거든요. 뭐 제대로 하려면 한 3,000만 원, 뭐 4,000만 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이거 사내라고 야단난 거예요. 팀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는 전부 이제 두란노한 그 카피하죠.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건 이 교회에서 잘한다, 청년 사역 잘한다 그러고 좀 신세대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은 전부 이걸 잡아야 된다. 이거 목회 막 이거 완전히 이게 잡아야 될 꼭 필요 사항이다 해가지고 막 그걸 키웠어요. 키우고 막 저도 사는 전부 좀 음악 좀 하고 기타 좀 치는 이런 신학생들 스카우트 해가지고 막 그냥 나도 스카우트 받았어요 그때. 대구에서 막 서로 오라 그러더라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 그래서 뭐 저는 뭐 안 가지요. 내가 왜 그거 하냐. 우리 교회도 큰데. 우리 교회가 서문교회인데 뭐 대구에서는 제일 컸거든요. 뭐 한 작년만 한 5천 명 됐으니까. 그거 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분열이라는 분열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작년 한 50대, 우리 열림교회 성도님들이 주로 50대, 60대가 많으시니까 40대 후반, 50대는 불 찬양이 없는 거예요. 뭐 경산 쪽에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어른들이 부를 찬양이 없어요. 전부 CCM을 하니까 뭐 알아야 할 수 있지. 그리고 또 하지도 못해. 배워보려고 안간힘을 써도 그 선율 이 구조 자체가 틀리거든요. 우리 과거에 부르던 찬양을 부르는 그 식으로 하면 절대로 따라하기 힘들어요. 거의 굳었기 때문에 신세대로는 쉬운데 9세대 장년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뭐 금요철야다 뭐 하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고 또 목사님한테 말해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뭐 새로운 시대의 물결인데 이것을 어찌 마다하리요. 교회가 부흥한다는데 이걸 잡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막 그냥 따라하라고 보니. 그래 앞에서 손 들라니까 안 올라가는 손을 들고 뭐 나라니까 일어나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그 현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적인 것을 못 따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영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이 온누리교회에서 하스데반 이분이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받아온 그 음악이 마라나타 이런 쪽에서 존 윈버라는 사람이 이 곡들을 다 지었어요. 이분들은 라스베가스 거기서 음악 활동을 사회 음악을 했죠. 뭐 술집에서 밴드 연주하고 하는데 뭐 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 뭐 이런 사회 음악을 많이 했거든요. 이분이 회심을 하고 오순절 교단에서 또 이제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됐는데 이분이 사회에서 하는 악기, 그 연주 기법, 작곡하는 거 다 그냥 가지고 왔거든요. 그 하스데반 이분도 거기 가서 70곡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걸 막 한국에 퍼주니까 듣기로는 좋은데 감성도 풍부하고 그냥 눈이 번쩍 띄는데 영성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그러니까 감성은 풍부한데 영성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찬양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저는 다 이해를 합니다. CCM도 해봤고 부흥성가부터 뭐 가스펠송, 찬송가, CCM 연주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다 해봤는데 결론이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그 열매를 보면 그 정체를 안다, 그들을 안다 했는데 그 열매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이것이 쫙 퍼져 있습니다. 만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CM이 좋다, 해야 된다, 젊은 층에서는 그러는데 전 젊은 층 음악을 모르는 게 아니고 연주할 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하지만은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가 말라가고 교회가 죽어간다.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신앙생활의 3요소를 말씀과, 첫째는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와 그다음 뭡니까? 이 3요소예요. 3요소. 말씀, 찬양, 기도. 말씀이 잘못되면 이단이 되잖아요. 기도 잘못되면 방언기도만 합니다. 70년대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방언기도 못했습니다. 방언기도 하면 옆에 가서 집사님들이 못하게 해요.
교회에서 방언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방언을 자랑스럽게 하고 안 하면 이상해. 지금 온 우리가 그렇게 악역을 감당했는데 지금 방언 천국입니다. 거기 가면. 거기 아는 그 집사님이 있는데 방언하면 안 된대요. 방언을 해야 돼. 안 하면 믿음 없고 신앙 없고 뭐 이렇게 되니까 뭐 못해도 흉내라도 내야지.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 얘기도 하고 현재 얘기도 하는데 이 찬양이 지금 문제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저는 찬양 사역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찬양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생각할 때는 이 찬양을 바로 잡아야 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과거에 내가 못한 거, 그러니까 참 책임감을 저는 느낍니다. 딴 사람들이 저를 보면 소위 찬양 1세대라 그러거든요. 80년대 성교단 조직에서 활동했다 그러면 아주 이제 할아버지 취급합니다. 찬양 1세대라 그러면서. 그때 우리는 이게 어디로 갈지 흘러갈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박하게 우리 뭐 CCM을 뭐 전문으로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 흐름을 그냥 멀뚱멀뚱하게 그냥 보고 있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의 큰 재앙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겠지만 저는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볼 때 이건 큰 문제고 교회 부흥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는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CCM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얘기 하면은 굉장히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해야지. 방언 잘못되는 거 얘기하듯이 이 찬양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 CCM 컨템퍼러리 뭐 크리스찬 뮤직이라는 게 현 시대의 음악이라는 건데 온 청년들이 하는 게 전부 똑같아. 교회 가보면 전부 이런 찬양을 해야 세련되고 모르겠어요. 청년들은 뭐 리더나 되면 뭐 좋은데 뭐 좋은 처녀하고 뭐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첫째는 인기가 있어. 리더를 하면은 저도 그랬거든요. 리더를 하는데 인기가 있었디다. 인기가 있는데 사단이 원래 그게 그렇잖아요. 음악을 가지고 사람을 녹인다고. 그런데 그 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심령이 녹아내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전한 신앙으로 녹아야 되지. 음악으로 감성적으로 녹으면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혼미해져. 그래서 우리가 CCM 나쁘다는 얘기는 지금 이 시간 너무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다 생략을 해야 되겠다. 이건 나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여지가 없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고 그러면 지금 나쁘다는 얘기는 다 하는데 대안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대안. 어떻게 해야 되나. 나쁘다는 건 다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참고 자료로 한 게 아니고 저는 제 경험으로 볼 때에 좀 고쳐야 될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걸 좀 적어봤습니다. 적어봤는데 이 교회 음악을 할 때 이 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틀을 어디 담느냐, 음악이라는 것을 어디 담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교회 음악은 보면은 굉장히 우리 찬송가도 4부 찬송을 하잖아요. 정통 기법, 찬양 작곡법에 의해서 그걸 지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CT에서라든지 이런 거 들으면 굉장히 그 찬송가라도 비튼단 말이에요. 비틀어서 뭔가 그 찬송가를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리듬도 바꾸고 멜로디도 바꾸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찬송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찬송가의 경건성이 있거든요. 그 뭐 신앙 가사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물론 뭐 찬송가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은 거의 다가 대체로 보면은 아주 신앙적으로 건전하고, 우리 청교도 신앙, 뭐 청교도 신앙도 그 뒤엔 변질이 됐지만은 원래 그들이 생각하는 청교도 신앙, 뭐 온갖 게 다 잘못된 게. 청교도 신앙, 순수한 신앙적인 그런 신앙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고 그 경건성,
이걸 이어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파괴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클래식도 물론 인본주의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 찬송가라든지 앞으로 이 곡들의 그 작곡 이 바탕은 이 클래식에 두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클래식이 굉장히 기품이 있잖아요. 부미가 있고. 이 클래식이라는 말은 로마 시대 때부터 썼는데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발등상 앞에서 우리 인간이 무슨 고백을 하겠어요? 지금 보면 전부 음악도 다 도둑질해 가는 것 같아. 11점만 떼먹는 게 아니고 전부 내 감상용으로 다 변질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전부 감성을 만족시켜주고 자기 감정을 다스려줄 수 있는 음악 감상용이야. 전부 젊은이들 꽂아놓고 그걸 감상한단 말이에요. 감상이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런 예배라니 말이죠. 전부 이걸 나 자신을, 나 감성을 다스리기 위한 거기서 뭔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탈취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사단이 뺏어간 것처럼 이 찬송을 전부 내 개인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바탕은 클래식에 두는 게 아주 합리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 청년들이 아무리 흉내내도 사회 음악 하는 사람 못 따라갑니다. 그럼 밥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구나 사나그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그런 풍으로 해본들 감동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쳐보면은 뽕짝 목사, 트로트 목사, 누굽니까? 얘기를 안 해도 내용은 복음적인 것을 넣는데 가사는 복음적인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춤이라든지 안무, 그 다음에 그 창법이라든지 이 트로트에 맞춰서 추는 것, 이게 잘못된 거야.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비웃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비웃는다고. 감동받는 사람보다 비웃고 그걸 얼마나 멸시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그 사고려 그 음악에 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늘 노목사님 얘기를 잘하는데 몰몬교들은 그렇게 경건하게 그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그 수백 명의 합창단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너무 품위 없게 이 너무나 귀한 복음을 싸구려는 만드는 거야. 다 보면 다 그걸 오해하도록.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악기 선택을 잘해야 돼요. 악기 선택. 왜 락이 나쁘다 그럽니까? 많은 이유 중에 우리 결국 정신을 황폐시키거든요. 그래서 소련에서는 그 사람들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 국민 망하겠다 해서 락 공연 못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겠죠. 다시 개방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락은 생명이 비트입니다. 비트 쳐주는 거. 근데 드럼을 우리가 교회에서 안 치는 게 좋겠다. 그런 치는 교회들이 많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비트를 드럼 베이스북이라든지 탐탐이라든지 이런 거 쳐주면은 비트가 생기잖아요. 그거와 꼭 한 짝으로 돼서 하는 악기가 베이스 기타입니다. 베이스 기타는 출력이 굉장히 저음이 사람을 울리거든요. 멀리 갑니다. 그리고 이 저음 출력이 굉장합니다. 현장에서 들으면 그 음이 나를 정말 친다고요. 물리적으로 딱 와서 때리는데 내가 움직이는 당당 그냥 막 비트가 나를 쳐준다고요. 그럼 사람이 그걸 계속 들으면 거기 무의식 상태로 빠져요. 그리고 중독이 된다. 그 음악 계속 들으면 중독이 돼요. 근데 이 락적인 그런 표현할 수 있는 악기는 좀 그만한 게 좋겠다. 그래서 이 키보드도 종류가 많거든요. 키보드도 여기 보면은 무그라든지 신디사이저 키보드, 그야말로 이건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전자, 일렉 피아노 여러 종류가 많아요. 키보드라고 다 한 가지가 아니고 신디라고 구별 없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에도 여러 분류가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듬과 모든 악기 소리가 나온 것은 키보드.
그렇게 통상 음악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 가지 음을 만들 수 있는 세상에 없는 음을 만들 수 있어요. 파장을 줘가지고 그거는 무그 그걸 신디라 그럽니다. 합성한다. 그걸 합성한다는 영어로 합성한다는 게 신인데 그다음 교회에서 하는 거는 일렉 피아노, 쿼즈와일 같은 교회 뭐 거의 다 한 90% 이상이 쿼즈와일 아니면 뭐 야마 S90이라든지 이 전자 피아노를 씁니다. 전자 피아노보다 뭐 이런 원래 피아노도 좋죠. 아주 자연스럽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런 악기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이 이 세대 풍습을 너무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온 교회가 지금 CCM 안 하면 후진 것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미씨 아줌마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CCM 그 피아노법을 배우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런 말 했어요. 1시간 내가 여러 가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CCM을 하지 마라. CCM. 자기 CCM 벌써 심취되었어. CCM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현대 반주법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클래식을 해라. 클래식을. 클래식 하면 그 안에 다 들었다. 모든 게. CCM CCM 피아니스트를 한번 초청해가지고 꽤 오래된 일인데 서울에서 거기 뭐 백주년 기념관인가 그때 콘서트를 한번 했어요. 좀 들으면 들을 게 없어요. 맨날 들은 게 거기 들은 거고 클래식은 그 세계가 무궁무진합니다. 그 깊이가 거기 빠지면 못 헤어날 정도로. 그런데 이 클래식의 주법을 배워라.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게 다 있다. 거기는 모든 게 다 있고 깊이가 있는 음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아주 적합한 그런 기법들이 많다.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뭐 자기는 CCM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찾아가겠다 그러더라고. 돈 주고 배우겠다. 나는 공짜인데 나한테 배우면 난 돈 안 받거든요. 이거 다 나는 공짜로 배워줍니다. 돈 안 받고. 그래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배워주는데 몇 명을 가르쳐 봤어요. 했는데 잘하기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어느 선까지는 빨리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악기를 우리 젊은이들은 헌신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즐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뭐 바른 신앙은 그러잖아요. 교회에 분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신앙 다르고 내 젊은 신앙 다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찬양 집회를 한 교회를 계속 섬긴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같은 찬양을 합니다. 아무 분열이 없습니다. 다 하더라고요. 다 거기서 은혜를 다 느끼고. 그래서 뭐 시간이 자꾸 가는데 너무 많은 얘기는 할 수 없고 실질적인 얘기. 그래서 현 시대에 CCM이 위험하고 잘못되었고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 첫째 음악을 우리 가사 잘못된 거 이런 건 물론 다 걷어시켜야 되죠. 그리고 항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덥석덥석 하면 안 돼요. 그 속에 어떤 정신이 흐르는지 영적으로 악한 그런 신앙의 그런 영적인 게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CCM 속에. 존인벌한 사람이 벌써 그 사람이 오순절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인데 빈야드 교회에 빈야드 그때는 빈야드가 뭔지도 몰랐지. 돌아나와서 빈야드 음악을 그 찬양집을 발간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또 샀지. 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빈야드 2단이라고 그러더라고. 내 서러뜨리고 뭐 그러고 한다고. 나중에 보면 순이건 가짜인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 악한 성령 아니면 악령 아닙니까? 이거 다 흐르는데 이걸 뭐 그냥 쫙 그냥 가라지로 뿌리 놨는데 아름답다고 먹으면 안 돼. 좋다고 자꾸 부르면 안 돼요. 그럼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젊은이들은 우리를 이해 못 해준다고 떠들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우리 할 찬양이 없잖아. 소외감을 느끼고.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흘러가는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 우리가 지성의 제일 기능이 분별하는 것 아닙니까? 판단해야 돼. 그거 못하면 줄줄 끌려가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참 필요하다 생각하고 실례를 들어서 말하자면 원고 저는 하나도 거의 안 보고 하는데 뭐 나오는 대로 지금 얘기합니다. 꼭 필요한 얘기라 싶은 얘기만
다음에 또 뭐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분별하고 찬양이라고 다 부르면 안 되고 좋다고 부르면 안 돼 또. 좋다고 불러서도 안 돼. 감미로운 거 많잖아요. 그걸 왜 교회에서 꼭 하냐고. 교회에서 하지 말고 집에서 하죠. 그럼 집에서. 저는 뭐 집에 가면 클래식 듣습니다. 클래식을 들어요. 클래식도 듣고 뭐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 듣습니다. 우리 꼬마가 있는데 저 막둥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야. 2학년인데 얘가 철도를 너무 좋아해요. 철도. 그래서 TV 딱 틀면 81번을 틀면 이 기차가 가는 게 보입니다. 기차 뭐 서해 금빛 열차하고 뭐 이런 나오면요. 그 음악이 흐르는데 음악이 안 좋아. 참 보면 이 뭐라 그럴까 크로스오버 음악 이런 거. 근데 꼬마가 그걸 따라 불러요. 계속 들으니까 야, 그거 부르지 마. 안 좋아. 다음부터 안 부르더라고요. 모르잖아요. 계속 들으면 그게 좋아진다고. 계속 들으면 좋아지고 익숙해지고 물든단 말이에요. 거기 서서히 물이 드는데 우리 교회 음악이 그러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금해야 되고 내가 뭐 명곡이라든지 이런 듣고 싶은 건 집에서 들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런 그걸 찬양할 때고 분별 없이 하는 것, 악기 선택, 가사 잘못된 것, 그 다음에 또 젊은이들도 또 그냥 뭐 그냥 CCM 그거 해야지 꼭 시대의 뭐 트렌드처럼 꼭 그걸 해야 된다.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음악 세계가 얼마나 폭이 넓은데 CCM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 현 시대, CCM이 그러지. 현 시대에 그렇지 않은 음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현재.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음악 한 지가 찬양 선교도 한 것이 지금 한 40년 됐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너무 지금 와서 아마 한국교회에서 이거 퇴출시키기 힘들 겁니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방언 퇴출시키기 힘들듯이 계속 할 겁니다. 거기 마약적인 성분이 있어요. 계속 그걸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중독성이 있다고요. 계속 부를 건데 그러나 우리 열림교회는 그렇게 안 돼야 된다는 거죠. 열림교회는 바로 서서 청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청년들도 이 교회를 섬기고 섬길 생각을 해야지. 내 좋아하는 음악. 그래서 참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교회 참 이 장년들 이런 분들 재직들 이런 분들은 정말 힘들게 사시면서 참 구별돼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데 이 돈으로 그 악기를 사서 주면은 젊은이들은 자기 즐기는 악기 하고 어른들은 근접도 못하도록 자기 것만 그냥 하는 거야. 거의 다 교회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은 또 이 부흥하려면 이거 꼭 해야 된다. 이거 뭐 시대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아무것도 몰라. 목사님들은 뭐 설교 말씀 준비하기도 바쁜데 그러다 지금 이렇게 다 넘어간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사님들은 말씀만 하면 되지. 네 뭐 말씀하기도 신방하기도 바쁜데 언제 음악 그걸 내가 어떻게 해라. 전도사가 하지. 부교역자 하지. 조금 큰 교회는 다 맡깁니다. 맡기면 그냥 청년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 지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해놓으니까 그냥 뭐 음악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찬양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사이 그냥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어느 날 정신을 쭉 차려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런데 실제로 인식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 음악에 몸담고 해봐야 그게 정확한 현실을 깨닫는데 그 깨닫는 것조차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두서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림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은 물론 노 목사님 그 말씀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교육받는 것도 그러하고 찬송은 우리 정신을 차리고 정말 분별하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그 뭐 잡다한 거 그런 거 노닥거리는 거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영적이고 하나님 받으시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잡다한 소리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두시고 내 마음이 합하다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그 찬송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애쓰시고 하는 가운데 우리 열림교회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뚝 서서 또 부흥도 되죠. 그럼 사람이 살아나는데 우리 영성이 살아나고
우린 영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당장 압니다. 이건 정말 은혜가 되는 찬송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송이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깨닫는다고요. 당장. 그 찬송을 해서 정말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심령 부흥, 교회 부흥,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혼탁하고 이 찬송이, 이 찬양이 잘못되고 오해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열림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이 찬양에 대한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며 또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바른 찬양을 드릴까 고민을 하며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또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바로 선 교회, 바로 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림교회 날마다 부흥하며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